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시로라는 오각이나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행에서 찾은 낭만. 네,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이 부분을 놓치고 볼 때가 많은데요. 이 개념과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는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입니다.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성경이 총 몇 권이 있죠, 여러분? 예, 맞습니다. 한 권입니다, 여러분. 네, 한 권이기도 하지만 그 한 권은 몇 권의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죠? 66권의 성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9권, 27권, 39, 27에서 구약과 신약이 나눠져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졌었던 66권이 쓰여졌었던 시기들을 보면은 모두가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리고 보내지고 이거를 전달받는 사람들이 모두가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을 쓸 때 어떤 대상들, 그러니까 이거를 받는 대상들이 있었고 그 대상들에게 맞춰가지고 이 글이 쓰여졌을 것이고, 이 글을 읽었을 때 그 생각들이 아하, 이거는 이런 뜻이구나,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우리들이 창세기를 볼 때에도 이 창세기를 받았었던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이 무엇이었을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게 되면은 좀 더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를 비롯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들은 뭐라 부르죠?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썼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 모세오경 중 창세기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이 경험했었던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 자기들에게 직접 주셨었던 그 법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뭐죠?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했고, 즉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자기 민족들과 이 세상의 기원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창세기죠.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요셉이 죽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노예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을까요? 아마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예가 자신들의 자유로 자기들이 섬기고 싶은 신을 자유롭게 섬길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이집트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늘 그 이집트의 신상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셨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핍박받으면서 보낸 시간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전승은 있었지만 400년의 세월과 그 거대한 이집트의 종교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점점 그들에게 잊혀져가는 존재였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떨기나무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가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 바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들도 그렇고 그 식물들도 그렇고 태어나게 되는 그 루트와 존재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누군가로부터 태어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해낸 존재다 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과 기원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성경이 바로 창세기였던 거죠. 그 시작이 어떻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기들은 지금까지 태양이나 동물들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시작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이 창조주 되심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몰랐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를 주셨던 거죠. 특별히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의 본문을 보며 어떤 생각을 가졌을지,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생각을 그들이 가졌을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멜기세덱의 등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많아져서 둘이 떨어져 살고 있었죠. 롯은 부유했던 소돔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소돔을 비롯한 남쪽 5개 국가는 북쪽에 있었던 엘람을 비롯한 4개 국가의 속국 같은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국가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북쪽 국가들은 괘씸하다며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은 북쪽 국가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여기서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함부로 까불지 말자. 그때 소돔에 살던 롯이 포로로 잡혀갔던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었던 318명과 함께 롯을 구하러 갑니다.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롯과 가족들과 재산을 모두 되찾습니다. 그랬더니 소돔 왕이 감사하다며 아브라함을 영접하는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두둥하고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그는 살렘의 왕이었고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재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죠.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대표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이심을 고백하는 게 바로 10분의 1을 바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11조와 관련돼서 너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이꼬르 11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거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입니다. 성경에서 멜기세덱은 딱 3번 등장합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창세기와 시편 110편이랑 그리고 히브리서에 등장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표현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때 얘기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론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난 제사장이 아니라 즉 레위 지파에 소속된 제사장이 아니라 언제 시작했는지 알 수 없는 그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신비로운 존재,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편 110편이 바로 그것을 예표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놓고 보았을 때 멜기세덱의 이야기는요 굳이 등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멜기세덱 이야기가 빠진다고 해가지고 이야기의 개연성이 나쁘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던 걸까요? 그렇다면 그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었겠죠.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렘이 어디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될 그곳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또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가나안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그들이 가게 될 가나안 땅이 원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시는 이유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에 죄악이 찼기 때문에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땅은 원래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죄에 빠졌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의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 땅에 무너졌었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들이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을 다시 회복해라. 완전 모르는 남의 땅을 빼앗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거룩한 땅을 다시 회복하러 가는 것이다라는 진정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침략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었음을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택하신 족속이라고만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고 불렀다 해서 끝나지 않고 어떤 나라라고 표현하냐면요,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회중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회중과 하나님의 사이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하셨던 겁니다. 신약에서는 그래서 우리들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겠습니까? 왕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땅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그 부르심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떤 존재라고요?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사랑이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부르심이고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생각났었던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이었습니다.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의 가장 중심사역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학원복음화 사역입니다. 학교에 예배가 세워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 예배가 세워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학교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학교는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이 통치가 임해야 될 거룩한 땅이시 그곳에 예배가 세워지고 그곳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부르심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내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 아이들을 통해 학교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여정을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정말 신기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나라의 군대와 싸울 생각을 했을까요? 롯이 붙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318명의 정예 용사들을 데리고 구출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롯이 누구한테 붙잡혔죠? 엘람왕 그돌라오멜의 군대에게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어떤 군대요? 국가의 군대입니다. 그 숫자가 엄청났겠죠. 그런데 고작
318명을 데리고 그 군대와 싸우러 간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무모한 도전이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과 싸워서 이겼다 이전에 이런 싸움을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디서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날 수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소위 말해서 요즘 하는 말로 깡이 얼마나 셌었으면 그런 행동을 했었던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13장을 보면은 이집트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집트에서 경험한 하나님. 아브라함도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죠. 어떻게 찾아오셨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갑자기 이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빨리 떠나라,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곧장 순종해서 떠납니다. 가나안 땅으로 떠나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약속의 땅을 버린 겁니다.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간 겁니다. 거기서 본인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차지하려고 할까봐 아내를 뭐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가 자기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아내를 빼앗으려고 그 앞에 할 때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운 존재니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파라오의 꿈에 나타나서 그를 혼내시죠. 중요한 거는 파라오가 그 꿈을 보고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려보내죠?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보화를 챙겨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파라오조차 두려워하는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는 파라오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 최고인데?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죠?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땅을 떠났습니다. 거기에 파라오를 두려워해서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까지 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개입하셔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기근을 피할 수 있도록 거기에 추가로 금은 보화를 얻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신뢰를 갖게 됐습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가 실수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돌라오멜 군대가 무섭지 않았었던 겁니다. 파라오도 나를 무서워하고 파라오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뭐가 무섭겠는가? 318명이면 충분하다. 얘들아 가자. 하나님 함께 갑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으로 그들과 전쟁을 벌였었던 겁니다. 거기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겼습니다. 밤에 기습을 해서 승리를 했는데 본문을 보니까요, 쳐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쳐부셨다. 그냥 이긴 게 아닙니다. 쳐부셨습니다. 때려 부순 겁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낙하라고 하고 있는데 때리다, 치다, 그리고 뭐든지 사용하냐면요, 살육하다라고 쓸 때 사용합니다. 살육하다. 모두 다 죽여버렸다. 완전히 대승을 거뒀다는 말이죠. 이 낙하가 또 어디서 사용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장자를 치실 때 쓰셨던 말입니다. 장자를 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셨음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모두 다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태어났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갑자기 하고 태어나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태어나는 아기는 아무도 없죠.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죠.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성장했습니까? 그가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성장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민족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민족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민족의 조상이라고 부를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그럴 때 그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의 완성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표현하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인도해서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성장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등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결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출애굽 당시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기근으로 이집트로 이사간 아브라함이 파라오를 혼내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중요한 게 빈손이 아닌 금은보화를 챙겨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이 발생했죠.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갑니다. 7년 흉년 당시 때 총리가 된 요셉이 가족들을 지켜주겠다고 그 가족들을 이집트로 데리고 오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살게 됐습니다. 이후 하나님이 파라오를 10가지 재앙으로 혼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무엇을 챙겨가지고 나왔죠? 사람들한테 재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챙겨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있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본인들의 경험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아,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한테 일하신 거구나 라는 연속성이 보여졌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됐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경험했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통독과 묵상. 그래서 우리 교회 올 한 해 목표가 뭐죠? 통독이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 열심히 말씀을 통독해서 많이 읽고, 또 이 많이 읽을수록 우리들은 머릿속에 기억에 남게 될 겁니다. 많이 읽으면서 기억에 남고, 또한 그 기억에 남게 되면은 묵상을 할 때 어떤 은혜가 있죠? 더 깊이 그 기억난 말씀들을 생각하고 되새기고 더 깊이 말씀을 내 안에 새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많이 읽고 또 깊이 묵상하는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출발입니다. 출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은혜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갔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그 현장에서 은혜를 경험했죠.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 이레든 갔더니 경험하게 됐었던 것이다. 여호와 이레도 가봐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가라. 그러니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가라.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움츠러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출발하는 그 발걸음은, 그래서 걸어 나가는 그 여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길에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 삶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부는 이제 다음 주입니다. 캄보디아 미션 트립을 다녀옵니다. 그 캄보디아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저희들은 나아갑니다.
무언가를 잘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준비해서 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경험입니다. 그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만나고 부딪히며 경험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가장 큽니다. 아이들이 무언가를 잘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십 댄스도 준비하고 있고, 태권도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뭐 찬양팀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무언극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하는 모습 보면은 가관입니다. 춤을 못 춰도 이렇게 못 출 수가 없습니다. 춤 워십을 할 때 이렇게 추면 될 거를 이러고 추고 있습니다. 뻣뻣한 것도 이 정도로 뻣뻣한 애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걔네들이 뭘 하겠습니까? 근데 걔네들을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겠습니까?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을 만나주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저희는 다음 주에 캄보디아 미션 트립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은혜로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험하다고 소식을 들었었던 그 모든 일들이 거의 대부분 마무리돼서 안전하게 저희들이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학교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도 가나안 땅처럼 원래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에 예배가 세워지고 다시 학교가 회복되길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청소년부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요, 학교를 잘 이끌어가던, 동아리를 굉장히 많이 세웠는데 그 동아리들을 이끌어가던 리더들이 거의 대부분 작년 3학년이었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새로운 학생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이 졸업한 친구들이 자기들이 교사로 남겠다고, 그래서 후배들을 도와주고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교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함께 이 학생들을 돌봐주고 도와주고 가르쳐주면서 계속해서 이 은혜의 여정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난주에 고등부 수련회를 했었는데, 고등부 수련회 때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대에 아이들과 학원 선교를 함께 결단했습니다. 학원 선교를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라고 했을 때 수많은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학원 선교를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결단에서 끝나지 않고 그 학교 가운데 은혜의 여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그 학교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이룬다가 아닙니다. 이룬다가 아니라 경험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난 수련회 때, 지난주에 고등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그 수련회 때 믿지 않는 친구를 데려온 겁니다. A라고 하는 아이가 B라는 친구를 데리고 온 건데, 그 A라는 아이가 그 수련회, 이 친구도 수련회를 처음 참석한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같이 기도를 하는데, 뜨겁게 기도를 하자 그랬는데 좀 기도의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하게 임해서 아이들이 뜨겁게 기도하는데 이 친구도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도회를 하는데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이 친구도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데, 근데 처음 교회로 왔었던 이 친구는 이게 어색했었던 거죠. 근데 입을 열지 않고 그냥 푹 숙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해를 했습니다. 교회를 처음 온 친구니까요. 그런데 그때 기도 카드를 저희가 작성해가지고 그 기도 카드를 보면서 선생님들이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끝나고 그 이후에 아이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 카드를 보면서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몇 명이 저한테 기도를 받고 싶어서 저한테 오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교회를 처음 왔던 그 친구가 저한테 오는 겁니다.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그러면서 오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제가 왜 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왜 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아이에게는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행복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더 많아. 너가 그 시작을 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앞으로 그렇게 행복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기를 나는 축복하고 기도할게 하면서 그 아이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했던 것은 이 아이가 그 발걸음이 이제 다시 교회로 나와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너무나 바라면서 기도해 주었었습니다. 이렇게 수련회, 미션 트립, 학원 선교 등으로 이어지는 아이들의 여정은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거를 무모한 도박이라, 그리고 무모한 낭비라고, 시간 낭비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낭비가 아니라 낭만이라 고백하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낭만.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잠시만 띄워주시면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라! 가라! 너희들이 가면 그곳에서 너희들과 함께하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며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가라 말씀하시는 그곳 가운데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